All the time 눈이 옵니다. 보셨어요? 네,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옵니다. 그래도 기분 좋죠? 네, 이렇게 기다린 만큼 행복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면 우리가 눈을 봐도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은 잠깐 사진 하나 보고 보여주실래요? 사진 하나.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왼쪽, 오른쪽?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사진도 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주 그냥 눈을 맞대고. 자,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싸우기도 전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울까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싸움 하는 거죠.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한 사람이 눈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 집니다. 그죠? 절대, 그래서 눈을 안 떠뜨립니다. 무릎도 그냥, 거기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것은 싸움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 하면 사람들이 얌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은 싸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죄에 빠져 살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끊임없이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진정한 파이터들입니다. 우리가 모르셨어요? 진정한 파이터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움에는 그 불멸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는 패배를 몰랐던 이수신 장군도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라. 또?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이수신 장군도 이렇게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탄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알고 또 나는 어떤 자인가 알므로 이 피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절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의 가린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을 좀 올바르게 쫓는 인생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또 오늘 참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을 더 집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주 화제는 단연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 4개 부분의 상을 받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은 우리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처음 받은 이 상에서 기생충은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하여 4개의 부분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뿐 아니라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 씨조차 이 일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말도 안 나올 만큼 놀랐고 정말로 오스카상은 다른 세상 얘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아카데미 식장을 보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화려해 보였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유명인들이 나와서 수상 소식에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하는 톰 행크인가요? 그죠? 행크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이 소식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얘기도 아닌 남의 일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는 비교조차 안 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과는 비교도 안 될 아름다운 식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상의 권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창조주가 주시는 우주 최고의 권위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상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박수를 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지치고 낡은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여 입혀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고단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고 안아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천국 입국 식당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싸우고자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이 너무 커서 고난의 곧자도 생각나지 않을 것을 알 때 싸울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봉준호 감독도 많은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발들 아시죠? 아십니까? 제일 앞에 발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 맞습니다. 유명한 강수진 발레리나. 두 번째는 김연아 선수. 훈련할 때 그 발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 잘하시네. 박지성의 발입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이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자꾸만 고난만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속이고 당장 예수를 떠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종용합니다.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고난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고난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단지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산을 강탈당하여 헐벗어야 했고,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피해 18층 깊이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그들에게 찾아와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영광과 짝을 이렇게 이루어 말하였습니다. 고난을 씨앗에, 영광을 그 열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심고 있는 고난의 씨앗을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열매의 크기와 비교해보고 평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썩고 약하고 욕된 몸을 벗어버리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연약함에도 매이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21절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영광이 꼭 하늘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저 세상의 영광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연단되고 성화되고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난은 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였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머지않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란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분명 선은 아닙니다. 고난은 사탄이 쓰고자 하는 해요, 악입니다. 특히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은 분명한 악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내면을 성숙하게 합니다.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큰 소리칩니다. 야! 이 세상에서 모든 훌륭한 사람을 누가 키워낸 줄 알아? 어? 그 선생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나! 하고 뻔뻔하게 외칩니다. 정말 고난의 말처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은 지금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피조물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지어진 피조물들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썩고 죽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면 겉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렇게 평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먹히는 그 먹이사슬의 세계이며 치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게 되는 날 이들도 이런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되어 우리 신자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신자가 영화롭게 될 때 만유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피조물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힘을 내요. 좀 더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집으세요.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요.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피조물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몸의 영화를 아직 덧입지 못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날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몸이 구원받지 못했으므로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생,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방콕에서 병아리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은데 깨어보면 이불을 꼭 잡고 못 빠져나오는 자신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어두운 생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머리와 따로 움직이는 몸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탄식의 근원은 우리 몸이 이 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신자들의 참된 소망은 몸의 속량, 곧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무엇이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강한 몸을 덧입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힘들게 소감을 쓰지 않아도 그냥 숨쉬듯이 아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신령한 몸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박살나고 더 이상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 즉
우리 몸의 속량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얻은 것이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몸의 속량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아직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는 already와 not yet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바울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하였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사모하는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현재 받아야 할 고난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학생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등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감당하는 목자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현재의 그 고난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이 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넉넉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실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험난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현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늘을 날지만 일이 틀어지면 땅속으로 추락하여 어둠에 파묻히는 죄성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우주 저 멀리 천국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다 알려주었으니까 잘해봐라, 화이팅! 이렇게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잘한다 막 격려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안 좋은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고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울음과 탕식만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날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34절을 보면 성령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와 힘을 덧입고 고난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신자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일이 어렵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고, 당장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에서 영광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인정만 받고 살던 철부지 요셉을 섬기는 종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여사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갔을 때 세상의 어둠에 짓눌려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캄캄한 감옥에서 총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얻게 된 최고의 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까만 점이나 하얀 점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또 조금만 시간을 흘려보내놓고서 바라보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깨어짐이요 아픔입니다. 상처요 슬픔입니다. 실패의 조각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합하시면 환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한 뜻을 두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 인생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궁극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은 단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만이 선이 아닙니다. 내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성공신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의 고귀한 형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직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감정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과 의지로만 살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집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될 때에 그 영화로운 존재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만 봐도 예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존재,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선은 내 자신이 겪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도 아들의 형상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더디 풀려도 예수님의 사랑, 온유와 섬김을 배웠다면 그것이 곧 선이요, 그것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와 영화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찜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본성과 죄성까지도 미리 아시고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정치가 다마 하마슈르트 이분입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간 모든 것은 상처요, 다가올 모든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지나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이 다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오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도 합력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영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넷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1절로부터 39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신자의 확신에 대해서 가슴 벅찬 환희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반문들입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청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에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 큰 투자를 해놓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 투자하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심지어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율법의 법정에 세워놓고 나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고소합니다. 야, 네가 그래놓고 무슨 목자야. 또 죄에 넘어진 주제에 네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고발할 수 없고 율법도 고발할 수 없고 내 양심마저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여 사망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는 환난이 오면 두렵습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나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번뇌하며 고민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다가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이 쓴맛을 보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36절을 보면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 나온 양처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수없이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병들지 않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지지 않고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충분히 남는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지기는커녕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발음은 좋지 않지만 즉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through him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 강한 정복자가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이기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Through him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통해서 이깁니다. 연약하여 흔들리는 나, 금방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나의 인내,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결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날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우리를 강한 힘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는 힘으로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의 확신에 찬 힘찬 외침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도, 삶도, 심지어 천사들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현재의 어떤 일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어떤 높은 자도, 어떤 깊은 어둠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돌을 바다에 던져도 바다는 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무서운 무기도 용광로는 이를 다 녹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도 참고 견디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앙에 많은 고비가 있었고 시험에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셨고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에 남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연약한 것들도 다 녹여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파이터가 되어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패배자처럼 패배의식으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저희가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싸움으로 다가올 신학기 넉넉히 이기고 우리 전 인생 가운데 넉넉히 승리의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 영적 싸움을, 우리 육신과의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싸우고 계시며 정말 나를 돕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단의 괴계에도 속지 아니하고 신학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